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또 지나가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은혜로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절기로 따지면 첫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또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반기에 첫 열매같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어떤 회사나 또 이렇게 또 가게 같은 경우에 중간 결산을 하면서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이렇게 남긴 게 많구나, 장사가 잘 됐네, 사업이 잘 됐네 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에 기쁨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그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시편의 기자는요, 자기 인생의 어느 정도의 그 시점에 와가지고 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내가 이렇게 건강하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첫 절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하자라고 시작을 하면서 거의 모든 구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추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지금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기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이게 오늘 고백의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것 같은데, 내가 뭘 만들고 어떻게 해온 것 같은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러면 뭔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고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뭐 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다시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때문에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왜 이 사람에게만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요, 그 감사는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죠. 6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게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해서 뭘 만든다고 한다면 아플 사람이 없고, 내가 뭘 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망할 사람이 없고, 내가 뭘 해서 한다고 한다면 사고 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내가 그래도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자동차가 있음에 설사 그런 게 없어도 타고 다닐 만한 돈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들이 있고 내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도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 나갈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 사업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없는 것,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안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아직도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길 바라고,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사가 어떠한 감사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 19절과 2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일단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라. 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에게 지금 찾아가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으면서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네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미 어렸을 때 골리앗의 세계에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살아났거든요. 이미 사울왕에 의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살았거든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아 자기를 죽일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살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도망 잘 다니고, 내가 싸움 잘하고, 내가 뭘 해서, 내가 건강 유지하려고 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건강하네요. 자기의 물질을 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절기를 의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신 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날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갚고 있는 그 행위가 오늘 예배 행위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배에 대해서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축복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응답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해결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치유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좋은 얘기예요.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차원적인 예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겠지만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고 그 예배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받는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불평해요. 받는 예배에 익숙해지니까 해결받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받는 게 익숙하니까 복 받지 못하면 열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성도들하고도 좀 부딪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받는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예배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냥 바쁘게 살고 그냥 막 힘들게 살다가 쫄쫄매다가 겨우 와가지고 그것도 예배 시간 길어질까봐 빨리 또 나가서 또 돈 벌러 가야 되고 또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또 호모 사업차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구경만 하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드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내가 포함이 되겠다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인데, 물론 예배 용어를 따진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가 제일 좋은 말이고 그 다음 좋은 말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돼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돼버리면 우리는 구경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제는 받는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받았는데, 이 많은 걸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이 누가 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좋은 걸 그래 하나님에게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것들이 생기면요, 세상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번 또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인생들, 이게 진정한 예배고, 이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는 것 때문에 나에게 받아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예배당도 안 나오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기쁨은 더군다나 찾아보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전부 다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그러면은요, 또 물질 드리고 헌금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부자 만들어서도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시다고 했다면요,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과 돈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드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돈 드려도 나 자신이 빠지면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돈은 못 드려도 나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내 자신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진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심이, 지금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심이, 그리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심이 너무 감사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그냥 불려지는 찬송이 아니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붙잡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드려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드림인 줄로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참 멋진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시련이 이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모순이지요.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린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뭔가 4절에 나가서 넘어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믿습니까? 예. 아주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몸밖에 바칠 것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그 헌금이었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많은 헌금이 아니었지만도 불구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능력 있게 사용되어진 연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좀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은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교회만 연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겠지, 내가 헌금하는 거 가지고 목사님 드리겠지, 내가 헌금하는 거 가지고 이런 거 다 하겠지. 예,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차원은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관심도 없어. 참, 이게 성도들이 과연,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그 반응하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반응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 왜 그게 안 되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실감이 되는데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 실감이 안 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예배당을 먼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일 없는데도 예배당이 안 나오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예배당 안 나오고, 예배의식이 없고 예배 중심적인 삶이 깨진 지가 너무 오래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뭔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시간도 띄워놓고 옷도 탁 준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신발도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 되겠다, 뭔가 미리미리 다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받는 거로 만족한 예배가 아니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자리부터 앉고 그냥 일찍 오고 늦게 가고 뭔가 주 안에서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2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번이나 더 의도적으로 성전의 문을 열지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모든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내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미 다 하셨어요. 조금만 돈 벌고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18절에 말을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내가 직장이 좋다고요? 아파봐요, 직장 못 나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내가 어디에 몸에 문제가 생겨봐요? 못합니다. 내가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다고요? 시간도 있다고요? 근데 직장이 없어봐요?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부터는 내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뻐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보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봐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여기서 이 고통은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이 포도 알갱이들을 갖다가 즙틀에 집어넣고 응개는 거예요. 그냥 그 흔적도 없이 막 응개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으로 보내는 것들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뿐만 아니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가서도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쌌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고 죽음에까지 거의 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고통은요 인생 최악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 중에 나를 건지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마 이 시편의 기자 못지않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요 너무 좋은 걸 누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고 너무 좋은 걸 갖고 있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고.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아픈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겠느냐고. 예, 어려울 때 감사 못하고 좋을 때만 감사한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좋을 때 무조건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욥은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이건 좀 부족하네 느끼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깁니다. 근데 욥기 1장 20절부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치신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고생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따라갑시다. 예배하며. 이렇게 다 빼앗겼는데도 예배가 됩니까? 그게 진짜 예배예요. 돈이 없어져도, 직장이 없어져도, 사업이 없어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집을 빼앗겨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원망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들 원망하지 마세요. 나라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욥에게 그 감사가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2배로 돌아오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려도 감사만 살아있으면요 모든 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갑절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없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라도 원망거리로 보지 말고 다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다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만 계시면 난 돼.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소망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예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단불에 맨다고 하는 말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꽈서 엮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다윗은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자기의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꽈서 지금 엮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묶어놓고 감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꼬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소망의 닷줄은 끊어지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으니까 항상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꼬아냄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미래도 여러분의 인생들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일이 잘 안 보이고 가능성이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내일의 것들이 별로 설레임이 없고 기대감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낙심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니까 찬송이 나오더라고. 시편 42편에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 소망 때문에 내일까지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눈앞의 것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혼까지 그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져봤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 그랬는데도 못 믿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도 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요,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하나님에게 소망을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불에다가 다 묶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살고 인생 끝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내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살아야 되고 10년, 20년 후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갖고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살면 큰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요, 의미 있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계속 얘기해 왔지만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에게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웃을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어도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감사가 소망을 만들고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이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건강함에, 내게 물질과 모든 주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 중에, 고통 중에, 소망 중에 그 감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우리의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